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거 이제 마지막 24장은 성전입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성전이 왜 파괴되는가?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럼 유다 나라는 왜 망했는가? 이런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파괴됐는지라는 것이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성전이 파괴되면. 그리고 오늘은 그럼 유다 나라, 유다가 어떻게 멸망됐는가? 그냥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하나님 우선 최일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은 가장 얇은 것이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까? 아니면 나라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얘기합니까? 오늘 이제 이 유다 나라가 망한 것을 통해서 인류의 마지막이 멸망을 어떻게 망하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24장 말씀을 통해서 유다 나라가 정말 멸망한 것이 그런 하나님께서 그 고발장으로 오늘 기록해 놨거든요. 진짜 멸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나라 열강 중에 그냥 가볍게 보게 되면 어느 신흥 세력이 무엇인가 거기 붙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 중국을 선택하고 있으니까 미국에 줄을 서야 됩니까?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지금 마지막 이 패권 싸움이거든요. 패권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제 23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23장 29절 보세요. 29절.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요 그냥 보여요. 지금 우리가 어느 길을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정말 살리는 길을 가고 있는지 이걸 보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다가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자, 요시야가 누구예요? 마지막 불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기쁘시기야 왕. 그럼 하나님은 이분을 대단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의 아들들이 전부 다 나를 망하는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결국 시드기야, 마따니아죠. 이 아들들 때문에 이제 아들들을 통해서 나라는 망해요. 그러면 이 요시야가 너무 그냥 억울하게 죽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했던 사람. 그가 열방 중에 희생양이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요시야가 죽고 나라가 망하는가? 이것을 우리 보게 되면 요시야 당시에 그 최고 지금까지 강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애굽, 이집트. 그런데 여기 보면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그 다음에 신흥 그 애굽 다음에 강한 나라가 어디였어요? 아수르잖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의 패권 싸움 속에 거기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서로 패권 싸움하고 있는데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가 거기에 희생양이 된 거예요. 왕이 맞서 나가다가 애굽 왕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바로 느고가 지금 애굽이 이 아수르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고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 붓고 그의 아버지 되잖아요. 왕을 삼았다. 그 밑에 보게 되면 패하고 다시 여호야김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다른 나라, 이제 강한 나라가 지금 왕을 막 세우는 거예요. 백성들이 또 왕을 세우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가 없고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 하나님이 묻는 거 없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나서 자, 애굽, 아수르, 신흥 강국이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유다가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이 왕들의 여호야김은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선지자를 찾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어디에서요? 애굽이든지 아수르든지 바벨론이든지 어디를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로 이게 세상의 눈이에요. 마찬가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교회에서 누구를 설까? 돈 많은 사람 설까? 똑똑한 사람 설까? 세상 사람들 자꾸만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선택이고, 마찬가지 여기 여호야김이 누구를 선택, 어느 나라를 선택하냐, 이게 이제 사람의 눈이에요. 7절 말씀이 먼저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이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바벨론이 신흥 강국이 됐어요. 애굽이 꼼짝 못하게 됐어요. 완전히 무너졌죠. 애굽이. 아까 말씀 앞에 무기또 싸움은 갈루미스 전투 해가지고 아마겟돈 전투 해가지고, 아마겟돈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마지막 세계 멸망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아마겟돈 알잖아요. 멸망은 세계 멸망은 여기서. 왜냐하면 여기서 전쟁은 무충만이 일어났던 것이 이 무기또 아마겟돈이에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무기또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시욕했던 요시아를 거기서 죽인 거예요. 아마겟돈에서. 그래서 세상이 애굽이 죽였어요. 그래서 애굽은 어떻게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너희들 거기서 나와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느냐? 결국은 애굽 바로누고한테 요시아 하나님 마음 시험했던 그 사람 죽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세 명의 아들들이 나라 망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을 물리친 것이 어디예요? 아수르죠. 바벨론이죠. 7절 말씀에. 그러면 누구를 섬겨야 돼요? 지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벨론을 섬겨야 되기 싫은 강국 바벨론. 바벨론에 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다면, 세상이 본다면 바벨론을 섬겨야 되죠. 그런데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성을 에워쌌더라. 왜 에워쌌습니까? 유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나라인데 뭐 이기려고요? 패권 싸움에서? 애굽은 이미 이겼어요. 그 다음에 남은 강국이 어디 있어요? 아수르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면 아수르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내려왔는데 유다를 먼저 둘러싸 쳐야 돼요. 유다는 그냥 바벨론 섬기면 돼요. 바벨론한테. 그냥 그 최고 강국이니까. 이게 이제 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자,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그런데 그 망한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거예요. 자,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들을 그 앞에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다니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어느 손을 펴야 되는데 바벨론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을 배반하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한번 그것이 1절 말씀에 연결시킵니다. 1절. 그 여호야김 시대부터 이제는 바벨론을 배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애굽을 선택하고 자꾸만 애굽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자, 24장 1절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한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쪽 선택할까 저쪽 선택할까. 결국은 바벨론을 배반하고 20절 바벨론을 배반해가지고 시드기야 때 망했더라. 이것이죠. 그러면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 인간적인 신앙으로 믿음 없이 보면 지금 우리는 지금 나라와 똑같아요. 미국을 선택했는지 중국을 선택했는지 매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망합니다. 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를. 그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이 성경 깊이를 보게 되면 이게 보입니다. 이게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바벨론 때문이 아니고 아수르 때문이 아니고 애굽 때문이 아니고 나라 망하는 이유를 여기 정확하게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2절 말씀 보십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 기내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무슨 말씀 같지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고주를 쳐야 돼요. 말씀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하실 때 그대로 보시기에 좋았다는데 말씀대로 했는데 여기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종이 누구냐 이걸 찾아야 되죠. 이게 예레미야 선지, 예레미야.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예레미야. 그래서 여기 갈대아 부대는 무엇이냐? 갈대아 부대가 어디입니까?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갈대아 부대와 아람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와,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이걸 얘기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바벨론 들어서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선지자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돼요. 왜 선지자 말을 그렇게 안 듣느냐?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는데 선지자를 가둬버리고 말씀 따라가지 않고, 결국은 여러분 바벨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아수르 때문에 망한 것도, 애굽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요? 말씀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 전에 선지자를 가둬버리고 왕궁의 복관에 가둬버리고, 성경책은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왕이 누구냐? 누굽니까? 성경책을 바로 포레지고 찢어버리는 왕이 이게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그래서 2절 말씀 우리가 정확하게 보게 되면, 이 나라가 망한 이유가 말씀을 찢어버렸고 선지자를 가둬버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가 쳐들어온다, 그걸 숨기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애굽 쪽으로 가버려요. 아수르 쪽으로 가버려요. 애굽이 왜 그렇게 좋습니까? 그들에게는 세상이. 3절 말씀이죠. 3절. 근데 말씀대로 되는 거 이게요. 지금 3절 시작.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므낫세 죄가 엄청난 거예요. 히스기야 아들이잖아요.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기쁨을 드리는 왕이었는데 마지막 15년 연장받은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 3년 만에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저쪽에 나라서 오니까 자기 자랑거든요.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그게 므낫세잖아요. 그 므낫세가 엄청난 죄예요. 최고의 죄악이거든요. 그 죄 때문에 지금 망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아래 유다가 망한 이유가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그 므낫세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 4절 가져있습니다. 4절 시작.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으니라. 예루살렘 여호와께서 사실을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 중에서 왜 망했느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 할렐루야. 왜?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사함 받은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 전하는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들. 그 말씀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가 되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교회는 먼저 불타고 그 다음에 말씀 사역자 먼저 죽이고.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가득 찼다. 그러면 무죄한 자가 누굽니까? 무죄한 자가. 그 다음에 죄가 전부 다 죄인데 말씀으로 죄 씻음 받는 사람. 내가 그 피로 6월절 그 양에. 그러면 6월절 그 양이 오늘 어제 말씀에 23장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21절 왕이 곧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사람을 위해서는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켜라. 그게 누구였습니까? 요시야 왕이었잖아요. 6월절 지킨 일이 이전에 없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18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6월절을 지켰다. 항상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니까.
유월절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피로. 그런데 유월절 그 피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피를 자기들은 전부 다 똑같은 죄인인데 양을 잡아서 문설주 바라고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이 하나님 백성 무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한 자들인데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거든요. 이것을 신약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무지한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엄청난 죄를 지어요. 므낫세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 안에 므낫세 같은 사람이 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면 여기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인데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 예레미야 36장 한번 찾아. 예레미야 36장. 여호야김에게 얼마나 와서 말씀했는데 말씀 안 들어요. 정말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데 말씀 안 믿죠. 왜? 너무 똑똑함. 아니면 세계만 얘기하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이 말씀대로 말씀이 다가니 막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세상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때 세상 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눈이 열려야 돼요. 보세요.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낭독했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오늘 말씀은 같죠?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만이라. 예레미야는 그때 선지자 말씀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왕이 들어야 되는데 왕이 듣질 않아요.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를 바룩을 부르며 바룩이 예레미야 불러 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다. 왜? 이 말씀대로 되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왜? 왕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었는데 말씀 전하지 말라고 붙잡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 온 자들을 귀에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선포하신 노역을 그 분이 크다. 하나님이 이제 엄청나게 화가 났죠. 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는데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두루마리 성경책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말씀을 목숨을 걸어야 돼요. 20절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새기고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씀을 왕의 귀에 아뢰니. 21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여호디가 새기간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도반의 귀를 모든 백성들 대표자들에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22절 시작. 그때의 아홉째 달에 왕이 겨울로 왕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서 불피운 화로가 있었는데 23절.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 없애버리더라. 성경을 없애버려. 말씀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씀하는 지금 이 바벨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아수르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애굽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누구를 속이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들 얘기에 자꾸 하느냐. 결국 망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갖다 칼로 찢어가지고 태우고 여기서 말씀 전하면 아멘 은혜입니다. 내가 출애굽한 것도 은혜고 천국 들어가는 것도 은혜로 들어가고 나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이래야 되는데 말씀 전하면 무시해버리고 말씀 전하면 이 말씀은 아니고 이 말씀은 좋고 전부 다 내 기분대로 말씀을 막 칼로 오려내는 거예요.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자 회개하지 않아요.
25절 엘라단과 돌리아와 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않아요. 몇 사람이죠? 그래도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한 백성들 아닙니까? 다윗 왕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기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와 압디엘의 아들 셀라마와 명령의 석기관 바룩과 선지 예레미야를 잡아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그 뒤에 결국은 두루마리 다 없애버리고 결국은 말씀을 안 듣죠. 그것이 오늘 여기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다. 유다가 망한 이유. 바벨론 때문에 망했느냐? 아니라는 거. 그걸 예레미야가 다 이미 얘기했어요. 바벨론 섬기지 말라. 아니 바벨론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진노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치는 것이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성경책 찢어버리고 예레미야 받아버리고 그게 무죄한 자의 피라는 거예요. 무죄한 자가 누굽니까?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갑시다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것이 4절, 다시 한번 4절 줄을 다 쳐요.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이것이다. 이거 고발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여러분 대충 겉핥기 읽게 되면 아이고 바벨론에 망했네 이러고 끝나요. 바벨론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말씀 두루마리를 찢어버리고 선지자는 가둬서 죽여버리고 바벨론이 이 애굽으로 나중에 끌고 가버렸죠. 애굽으로 피한다고. 예레미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였다. 무죄한 자. 지금 이 시대에 말씀 사역자들이요 정말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 여러분 무죄한 자의 피 이게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무죄한 자가 오셨어요. 그리고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죽는다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이루어졌는데 출애굽기 23장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그대로 낸다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 보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더라. 그러니 여러분 왜 나라가 망했냐? 이걸 보러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됐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그냥 쉽게 보면 안 돼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아이고 바벨론에 망했네. 이 끝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볼 수 있어요. 2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24장 7절 시작.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뭐라고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뭘 죽이지 말라고요? 무죄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가 죄 사함받은 의로운 자잖아요. 그 예수 믿는 자가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는 죄인인데 예수 피를 갖다 누설주 발랐더니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출애굽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망하잖아요.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여호야킴 이런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우리 바벨론을 섬겨야 됩니다. 왜? 이 우리나라 죄가 너무나 커가지고 하나님 바벨론을 막대기로 써가지고 우리를 치고 있는데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선지자 말을. 이렇게 23장 7절 말씀이 오늘 여기서 그대로 진행된 거예요. 여기 무죄한 자를 피를 흘려 그 피가 예루살렘 가득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기를 지었다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를 피 때문에 멸망시켰던 이스라엘. 그러면 이 무죄한 자의 피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예수 사랑의 모든 성도들 누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죽었어요. 그럼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예수님, 무죄한 것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죄한 자를 치는 것이 망한 것이고 무죄한 자를 살리는 것이
예수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성경을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언약이 있는가,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죠.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산에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예수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원가대로 이르되 죄는 무죄한 자 예수님.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난번 우리 로마서 11장 로마서 말씀을 강의 들었습니다.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칭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없어요? 화평케 한 자가 되었다. 나가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이 앞에 나오는 성도들 모두가 성화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아겠습니다 다짐하고 성화의 길을 오늘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살았느냐? 이 말씀대로 됩니다. 그리고 영광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는 나왔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이게 이제 여호야김이라는 거예요. 여호야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던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께서 무죄한 자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을 하면 16절이 이 가장 중요한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것이냐.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오늘 은혜 보좌 앞에 왜 여기 가서 은혜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은혜 받게 되면 그 은혜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부쩍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 세상 얘기만 해요. 아, 나라가 지금 미국에 줄을 서야 되는데, 아이고 중국에 줄을 서야 되는데, 아, 대통령이 과연 어디에서는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만나면 지금 전부 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 얘기하고 있고 아수르 얘기하고 애굽 얘기하고 있잖아.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아니에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나라인가?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이 이것이 나한테 믿음이 되게 되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구나. 왜? 문하스의 죄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애굽, 이 하나님 믿는 나라 애굽을 이 유다를 치고 있구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롭게 은혜 보좌 앞에 달려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잖아요.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 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 이런 것을 연결해서 암송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눈에 보이죠.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아침마다 새롭게 주의 성실하신 뭐냐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 피 때문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징벌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언제요? 아침마다 새로 주의 성실하는 것. 그래서 새벽 기도가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저는요. 왜 제가 자꾸만 여기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하고 어디 휴가 가서도 저는 새벽 기도하고 왜 그러냐? 아침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걸 받기 위해서. 그게 징벌되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유다가 멸망했다 이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를 통해서 또 나를 살릴 수 있구나. 이 비밀을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여기 나온 거잖아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가 징벌되지 않는다. 그 징벌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온 건 이것 때문에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 받고 나면 세상에 이 세상 사람 얘기하고 틀려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금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통치하고, 왜?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요한계시록을 다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설교 말씀은요, 말씀하신 거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씀하셨지? 지금 여기 바벨론이 와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멸망시킨 이유가, 겉에 보이면 바벨론이 멸망시키는데 그 내용 속에 가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이 수많은 책을 왕에게 전해도 왕은 그 말씀 듣지 않고 찢어버리고 오히려 말씀을 가둬버리고, 여러분 선지자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나눔의 목사님들이 우리 여기 와가지고 우리 위해서 막 기도하고 선교사가 하고, 근데 우리 선교사 오게 되면 빈손은 안 보내거든요. 우리 헌금 좀 해가지고 저도 이제 하고 이래가지고 선교사 오재문 선교사한테 조금 좀 보냈어요. 오재문 선교사가 와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 세계 열강을 보게 되면 멸망의 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말씀 사역자를 전부 다 가둬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비판을 안 하지만 세계 말씀 사역자들은요, 불에 처형당해요. 화형당하고 있대요. 말씀 못 전하게 성경책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선교사들은요, 그런 걸 보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그냥 실정만 보고, 아이고 우리나라는 뭐 미국이나 뭐 이런 겉핥기시고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해요. 그러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긍휼한 성때를 따라도는 은혜를 얻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은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아까 265장 불렀는데 266장 자주 부를까요? 주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냥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주의 피를 이룬 셈을 엄청 보여요. 우리 교회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무지한 자를 이렇게 감싸고 그 믿음대로 가는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피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셈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그 셈에 지은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은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알기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새벽에 불러주시고 약속된 말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도 망했고 유다도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눈으로 보일 때는 바벨론 때문에 멸망했고 아수르, 애국, 패권 싸움에 희생양이 된 유다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에 주신 말씀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죽이고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화로에 불태우고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도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없애고 선지자를 가둬버리고 노아 때의 심판이 지금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아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나라의 즐거움으로 매일 살게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세상, 그러나 그 무죄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무죄한 자가 되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섰고 하나님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오늘도 가정에 가고 일터로 가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소노회라고 영원단교에서 울고 있는데 장로고시, 목사고시 시험이 강도사고시 시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시고 들어와 있어서 오늘 시험 감독도 되고 면접도 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달라고 기도 노예를 내시게 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기도하다 시간 되는 도록 하십니다.